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5장 1절에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의 구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현재 지구상에 75억 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러면 그 중에 75억 명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우리는 몇 명인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75억 명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양과 염소,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다 세상에 조화를 이루지만 또 세상에 일반적으로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전에 율법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종교의 형태의 모습으로 내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의 생활에 심취하고 열심하고 고행을 했지만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나를 살펴보니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세상 종교의 그러한 모습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것을 아는 자들 누구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대표했던 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람들은 아직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직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있고 자기 의가 율법을 통해 자기 의가 또 자기 죄가 자기 죄의 그러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무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열심히 나와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했지만은 예수님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세리와 또 그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자각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각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통해 자복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 안에 있지만 세상을 다스렸던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그 로마 나라에 의해서 그 세상의 힘대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은 세리와 갈릴리사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봐. 그래서 복음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갈릴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전에는 율법의 인생의 중심, 인생의 종교의 모습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도 타이틀이 소원 성취자예요. 소원 성취. 근데 희한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소원 성취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소원 성취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켜 증인. 한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래서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법적으로도 합당하다. 우리의 증인은 예수님. 둘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둘이라는 숫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와 헬라와 로마와 헬라 세 나라. 유대 나라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율법의 중심인 사람들이요, 율법에 의해 있던 사람들이요. 로마 나라는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을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헬라는 지혜를 자랑했던,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자랑함으로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그 세상 역사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증인,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한 첫 번째 증인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앞에 부활 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승리의 모습, 만왕의 왕이신, 다스리시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 증인. 이것이 온전한 증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든지 증인이요 맹세시키는 소리. 사람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 받은 사람도 우리도 온전치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새 사람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두 증인으로서 법에서 원하는, 율법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사람을 입은 자 중에,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 도덕적인 세상의 성인군자라는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증인은 될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만 참 증인. 여기서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 소리, 말이죠. 맹세시키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맹세,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 지금 속죄제에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새 사람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도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부족한 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에서도 어떤 파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서는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율법에서는 죄라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만 은혜 안에서는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라 했습니다. 네,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오늘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너 오늘 나한테 죄졌어,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한테 죄졌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의 기준으로, 또 아버지는 나를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언제나 제가 온전한 사람의 구실을 할까, 언제나 내 마음을 알고 나는 항상 관심을 아들에게 두는데, 예수님이 참 장자로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너희가 전에는 인생의 모습은
또 소경의 모습으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소원하고 땅의 것만 열심히 하면은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나 땅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가운데 모든 땅의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식물이든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가운데 땅의 것을 통해서 사람도 때로는 높였다가 때로는 낮췄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죄에 거하든 의에 거하든 하나님께서는 낮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밤을 통하여 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지, 밤을 통하여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통하여 나를 생각하고 또 나를 쉬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냥 무대포로 자기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다.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모습에서 유치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나 인생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이 50, 60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지혜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50, 60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은 것이, 인생에서 사람으로 지혜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려서부터 너희는 시가 하나님의 시, 신의 시,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이 3살 버릇 80까지 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목자의 울타리 안에 그 상태에서 때로는 내가 양으로서 내가 하고 싶지만 목자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울타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들판에서 야생동물과 들짐승처럼 자기 소리를 높이며 자기의 소변과 자기의 대변으로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여기는 들어오지 마, 같은 종류라도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싸울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이 예수만의 울타리는 목자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레위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속하고 나에 의해서 우리의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이 어린 양 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목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됐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때로는 신랑이 되시고 사랑하는 사랑의 울타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소, 양, 염소를 통해서 또 고운 가루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조금씩 이 재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재물이었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그것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아버지의 소유야,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너는 양식을 먹고 내가 주는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서 그러한 증인, 그러니까 참 증인은 예수님만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해요.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고,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고, 사람은 본일이나 아는 일을 이제 맹세시키는 소리를 하면은 그것을 알면은 아는데 봤는데 그것을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아직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전적이 있고, 그 전적이 있으면서 이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는 이 육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날까지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옛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왜? 옛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아니 자녀가 태어났으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 저처럼 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에서, 세상의 사람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시적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같은 그 유전자 같은 것을, 신의 씨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씨가 떨어져. 그러니까 반석 위에 이제 때로는 집을 짓는다고도 하고, 또 그 씨가 이제 밭에 떨어져서 우리 밭에 떨어지는데 이 씨가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생명의 씨, 새로운 생명,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왜?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거지나사와 부자처럼, 홍포유 부자처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그 장사 지내면서도 호화롭게, 거지나사로는 그냥 아무것도, 오직 사는 것이, 나의 심령은 가난함으로, 나는 나의 상태를, 자기 상태를 본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그 삶을 아신, 그 삶대로 이 세상에서 옛사람이 우리 일반적인 생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구원을 점차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영화의 구원을 이루며, 성화를 통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기본 구원이 되면은 성화를 통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죽었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의 모습이, 전에는 씨가 처음 받았을 때는 나의 모습이, 나를 사랑한
그 아버지보다는 나의 중심,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 잎이 떨어지고 꽃이 져야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지. 하나님의 그래야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어느 곳에 그래서 예수 믿는 처음의 단계가 무리들의 예수 믿는 무리들 5병이어와 7병이어를 먹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 또 더 이제 그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참된 사도로서의 모습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성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곳에 왜 떨어지게 했는가? 나의 생각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어떤 그 장소의 중심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뭐 이슬람교 다른 종교도 지금 저쪽 그 유럽 자기네 땅 그쪽을 보고 여기 한국에 와 있으면 그쪽을 보고 기도하는 그쪽으로 또 기독교도 잘못되면 거기 이스라엘에 지금 성지 아니 무슨 이스라엘의 성지 거룩한 땅은 이미 거기는 표면적으로도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이 헤롯 성전을 자랑하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또 바벨론 성전을 70년 만에 또 바벨론 성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예수님이 제3성전인 거예요. 지금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제3성전을 건축해 그게 무슨 성전이 성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죄라 말합니다. 왜?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 그 율법은 그 먼저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자 함으로 율법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보시자 은혜로 본다는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과 실수가 더하지. 그러니까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 되나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허물. 그러니까 그를 죄를 통해서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을 진술치 않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게 돌아가.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넘어지면 이미 예수님이 참 증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했다, 용서했다. 그것을 따지지 않으마. 너의 넘어짐, 잘못과 실수 따지지 않으마.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야. 너의 그 모습, 연약한 모습, 넘어졌어. 그러나 구원은, 성화 구원은 그 넘어진 모습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햇빛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주는 것은 우리를 아까 얘기했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꽃에게 물을 주고 그 꽃잎을 통해서 그 꽃 피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는 꽃이로구나, 주인이 원했던 그러한 꽃에서 이제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 모습에서 너를 건져냈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가진, 씨가 많아서 열매를 맺었을 때 씨가 많아서 그 씨를, 그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고. 보라,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잎이 나고 꽃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그냥 꽃만 피고 잎이 나고 거기서 멈춰져 버립니다. 그만큼 밖에 못 이루는, 성화권에서 멈춰져 버리는 그만큼, 그래도 그것은 예수님의 우평강도보다는 나은 거예요. 우평강도는, 예수님의 우평강도는 오늘 네가 평생의 강도짓하다가 평생에 네 맘대로 살다가 평생에 하나님의 것을 네 것이라 생각하고 살다가 지금 이 순간의 십자가에서 네가 처음에는 나를 그 자평강도 같이 나를 욕하다가 네가 지금 몇 분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어. 내가 나를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몇 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몇 분 동안 살았니? 그 우평강도는 천국에 가서 기어다니기나 할까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알았는데 구원자는 알았는데 구세주는 알았는데 순간 아, 내 아버지야. 그런 모습은 근데 어떤 분은 그 우표강도를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걸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신이 한 20이면 키도 성장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이 성장. 근데 20이 돼서 키는 정상적으로 성장했는데 마음은 1살, 2살 그 마음은 부모가 어떻게 봅니까? 아유 참 대단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인간 관계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성경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됐으니까 내가 부르짖어봐 다 주셔 다 해주셔. 부르짖으라는 것이 자기의 소원을 부르짖으라는 것. 자기가 할 수, 자기가 내려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복음을 만나면 참된 진리를 만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부르시. 그건 어렸을 때 기본구원 상태에서 내가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그것을 내려놓아라.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